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경건 생활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훈련되어져야 하는 삶의 습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삶의 패턴, 습관, 이런 것들이 경건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면으로 자꾸 훈련해서 이것들이 내 삶 속에서 생활적 습관이 되도록 하는 훈련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주님과 사귀고 그리고 영적인 영양분을 얻고 생기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건 생활이 놓쳐지면은 그 어떤 신앙의 그런 어떤 에너지, 능력들을 상실하게 돼요. 기쁨도 상실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깔아앉아 버려요. 영적으로. 그래서 잘못된 생각 가지고 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와 지시대로 안 살고 자기 판단으로 사는 일들이 종종 막 많아지면서 함몰된다고 할까요? 또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건 생활이 잘 되어지면은 좀 부족한 듯한데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건 생활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다 함축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생활이나 이런 호흡 같은 거죠. 그리고 막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몸에 그런 이런 것은 봉사와 전도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경건 생활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음식,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육신적으로는 음식이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영적 생활에도 음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두 가지의 모습을 거기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구나도 기본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더더욱이 사람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생명의 양식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먹는 음식처럼 내 안에 영양분으로 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빵이에요, 빵.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른 말로 하면 밥으로 살 것이 아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진짜 인생은, 진짜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나타났을 때 그게 진짜 사람이에요. 말씀과 상관없으면 동물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살면서 나는 사람이야 그러지만 그것은 이제 사람이 사람이라고 말할 때 동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임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때가 진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동물 같은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필요함을 알고 그 말씀은 그것을 섭취하는 거죠. 그거 없이는 못 살아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은 마치 음식을 섭취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이제 협의적으로 넓게 얘기할 때는 기도 다른 모든 경건 생활이 포함되지만 먼저 경건 생활이라 할 때 흔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 생활이에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삶에 생명으로 와서 마치 음식을 먹고 육신이 생명을 유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섭취함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경건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에 있어서 생명의 말씀사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저 광화문 쪽에 있는데 옛날에는 상당히 그게 큰 중요한 출판사로 자리매김하고 지금도 뭐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상당히 좋은 책들을 공급하고 있기도 하지만 참 이름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옛날에 거기서 공과가 나오는데 생명의 말씀 공과가 나왔는데 참 좋았는데 지금은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때 그 공과들은 너무 좋은 공과들이었어요. 지금도 찾아가면 있어요.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지금도 생명의 말씀사에 나왔던 계단 공과,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그 계단 공과, 지금도 그것이 진짜 좋은 말씀인데 그거를 모른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거 참 좋게 봤는데 한번 가서 서점에 가서 다시 한번 두들겨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말씀, 어렸을 때부터 이 경건 생활,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것을 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한 30년 가까이 좋은 단체에서 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게 뭐냐면 성서 유니온이라는 그런 성경을 묵상하고 이것을 경건 생활로 이게 하는 그런 것 잘 못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그 떠나지 않고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말씀을 적용하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지금까지 해왔고 아침에는 아침마다 이슬비 묵상으로 그것을 또 음성으로 만들어서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말씀 전하고 오신, 강금성 목사님이, 우리 김간주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다른 사람 불러서 강사하지 말고, 김병수 목사님은 고정적으로 불러가지고, 큐티 하는 것들을 이 필리핀 목사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9월 달에 또 올 수 없어요. 바빠서 안 되고 내년에 일정 잡아서 갈게. 내년에 딱 틀을 잡아서 1년에 2번이든 3번이든 딱 잡아서 갈게.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더니 이번에 가서 집회하면서 마무리에 큐티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필리핀 목사들한테 체계적으로 그것을 잘 전달하고 그렇게 생활하도록 가르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김관주 목사가 알았던 모양이어서 저는 부탁을 하는데 진짜 저도 지금까지 보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제가 그래도 그냥 끝끝내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음을 제가 조금도 부정하지 않고 그래도 살 수 있고 또 앞날이 어떻게 되고 환경이 어때도 걱정 없이 이렇게 힘들지 않는 것은 내 환경과 내 생각 판단 갖고 살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울 게 없는 것은 내 안에 내 삶 속에 주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그게 가장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저만 그렇게 누려야 될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품에 품고 마치 나무의 뿌리가 흐르는 강변에다가 뿌리를 박아 놓으면은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오고 해도 마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 뿌리가 강변에 쫙 뻗쳐져 있으면 도리어 메마르고 막 다 말라 비틀어져도 마르지 않은 그 강변에 뿌리가 거기에 대여 있으면은 더 크게 환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무더위 가운데도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한 영적 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사막의 털기나무는 다 사그러져도 이 강변에 뻗친 이 뿌리가 강변에 딱 뻗쳐진 이 나무는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더위가 올수록 더 뜨거운 그 영적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 우리는 막힘이 없고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수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뿌리를 두는 행위가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 막 걱정거리들이 전부 다 신앙의 열매로 바뀌어요. 고난도 다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그 과정으로 바뀌어진다니까. 왜냐하면 그 나무가 환경은 뜨거워서 다 죽을 것 같은데 단 하나 뿌리가 강변에 붙여 있으니까 그게 막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저 열매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제 얘기가 만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에스겔서 좀 지금 찾으면 되는데 48장인가 거기 나와요. 38장인가 48장에 나와요. 네. 그게 경건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먼저 경건 생활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경건 생활하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생활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성경 몇 장 읽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최종적인 목적은 그 행위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렇게 꼭 학교 숙제하듯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생명이신 예수님과 나와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근데 그것도 어떤 사람은 그래. 그냥 뭐 대충 하다 보면 되지 않아요. 때로는 어느 기간 동안은 정말 훈련받듯이 그런 것들을 막 힘들어도 자꾸 하는 훈련을 해야 그것이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아침에 이렇게 저기 산에 올라가잖아요. 맨발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가요. 새벽기도 끝나고 난 뒤에는 그냥 이렇게 바로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지금 계속 한 달 정도 하니까 이제는 조금 습관이 돼서 안 가면은 좀 있으세요. 안 가면 하루가 막 찝찝해요. 이거 꾸준히 하면은 이게 삶의 습관이 되는구나. 저기 같은 경우도 저도 묵상하고 큐티 이렇게 녹음하는 것도 이제는 안 할 수가 없게, 안 하면 그냥 행복하지가 않아. 해야 막 행복해져. 근데 처음에는 그게 하나, 이거 내가 뭐 이거 꾸준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제는 처음에는 하는 과정 속에서는, 뭐 그냥, 책임감 가지고 막 하다가 보는데, 나중에는, 이제는 겉의 내용이 아니라 속의 내용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구나. 사람이 무엇을 반복하고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이런 경건생활도 한번 안 나오던 새벽기도 한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아유, 피곤한데 뭐 어떻게 나와 그러지만 한번 나와서 한 달이나 두 달 동안만 거기에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그게 나중에는 피곤해서 다른 일 못해 하지만 반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새벽에 그냥 하루 종일 그것이 더 힘이 날 수도 있어요. 자꾸 우리 속에 너 그러면 피곤해. 너 그러면 어려워. 그러는데 돈 버는 거는 하나도 안 피곤한데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으로 영향받는 건 피곤하다 그럴 때는 뭔가 이게 좀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서 힘이 나고 능력이 생기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만 우리 생각에 이게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피곤해. 어려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있잖아요. 충만한 성도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런 무더위에도 안 한 것 없어요, 그냥. 은혜 넘치면 막 그냥 모여들기 시작하고 막 더 열심히 하는데, 이게 깔아앉으면은, 이게 안 좋게 생각을 해요.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은 참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딱 들어오면은, 그냥 엄청 시원하고 좋은데, 오늘 또 우리 교단 총회장이었던 목사님, 사모님이랑 두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좀 한참 동안 앉아가지고, 아이고, 지하인데도 냄새도 안 나고, 이렇게 쾌적하고, 이게 시원하고, 이거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는데, 여기 이중벽을 치고, 이렇게 해서 했더라니까, 참, 그래서, 여러 가지 물어보기에,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유지하는데, 빚을 내고,
어렵게 그런 건 안 한다고. 이웃들 나눠주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아주 단촐하게 하지만은 너무나 그냥 그런데 물질적으로 눌려서 살지도 않고 교인들에게도 뭐 그냥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몰라서 못 오지 막상 알고 들어오면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없는데 오면은 뭐 영육간에 충분히 막 그냥 이만큼 한 보따리 싸가도 걱정 없이 가지고 가는 교회인데도 그래도 우리 교회들은 못 알아본다 그랬더니 보더니 빵도 보거든요. 그런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좀 내가 주변에서 이렇게 가면 야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 진짜. 왜냐면 뭐 세상적으로 뭐 잔소리를 하나 자기 신앙 자기가 지켜나가기만 하면 되고 열심히 천정해서 말씀 가까이 하면 되고 또 이웃들에게 나눠줄 것도 많고 또 나도 마음 먹을 것도 많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경건 생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경에 대한 부분.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로 가능하냐면 경건 생활 통해서 거룩해져요. 어느 누구도 말씀 떠나서 경건해질 수는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집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화면을 안 바꿔놔가지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말씀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제 거룩하여 지민이라는 것은 진행이거든요. 계속 그걸로 계속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뭐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뭐로? 기도로. 이거는 그냥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적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잖아요. 육도 가지고 살면 영적으로 살잖아요. 그럼 이것은 사는 날까지 꾸준히 이것은 함으로 인하여서 그 거룩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서 얘기하면은 말씀과 기도를 안 하게 되게 되면은 거룩해지는 것이 중단이 된다는 거예요. 안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거룩해진다는 얘기는 계속 거룩해지는 것이 유지가 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유지가 돼요. 근데 그 공급과 그것이 그 실천이 안 되어지면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생활이 계속 공급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되면 거룩해지는 것도 중단이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거기에 이제 침륜에 빠지죠. 그래서 함정에 빠져가지고 막 헤매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루 이틀 계속 삶 속에서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도 자꾸 읽고 하는 경건 생활이 계속되면 거룩해지는 삶이 진행되는 거예요.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고 너 성결기 위해 늘 말씀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성경을 많이 안 보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요. 별로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목회자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그 기본적인 신앙적인 토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은 학이라서 교리적인 거기 때문에 루터나 뭐 칼빈이나 또 웨슬레나 이런 사람들이 나온 신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거를 하다 보면요. 오리지널 성경에 나오는 성경 내용들을 토대가 되지 않고 기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것이 도리어 그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리주의자가 돼요. 도구마에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을 안 보고 주석책을 많이 봐. 그래서 주석에 있는 내용들 자꾸 드러내가지고 뭐 하면 그게 권위가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주석은 참조예요, 참조. 나는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봤는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내 거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 주석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큐티 생활은 성경 주석을 보지 않아. 일단은 성경 자체에서 주는 내용을 가지고 먼저 살펴다가 막 민감해. 나는 이렇게 봤는데 다른 사람은 어떨까? 그것 때문에 주석을 보는 거죠. 때로는 어떤 목사님이 있더라. 난 평생 주석 본 적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성경으로 다 해결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성경으로.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그것도 교만한 거죠. 주석도 안 보는 것도. 왜냐하면 다른 그 성경으로 본 사람들의 그 쓴 내용들도 봐서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경건 생활을 하되 그거를 뭐 하라고 하냐면 훈련시켜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 생활의 특징은 뭐냐? 그것이 내 생활에서 늘 계속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경건 생활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고 경건 생활 하도록 후원하시고 거기에 마음을 쓰게 하도록 그런 영적인 은혜와 영향력은 줄 수 있어도 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내 육신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 육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 하는데 실제로 그 살고 행동을 하고 그걸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기울여서 들을 수 있다는 거, 귀가 막히면 안 들려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너무 눈이 어두워지고 하니까 듣는 성경이라도 요즘에 목사님 나 그 핸드폰에서 틀어놓으면 창세기 이렇게 톡 치면은 창세기 듣고 들을 수 있는 성경 읽는 성경 좀 해줘 그러면 다 해줄 수 있어요. 핸드폰에. 그러면 그거 듣고 지내면 요즘에는 성경을 이렇게 리시버에다 꽂아놓고 성경을 들으니까 좋아요. 뭐 정치 이야기 돌아가는 것도 참 필요하긴 하지만 성경을 직접 들으는 것도 좋아요. 요즘에는 내가 이번에는 시가서 한번 쫙 다 이거 띄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면은 그냥 그 핸드폰에다 띄워놓고 그냥 저 시편을 읽으면서 운동도 하면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굉장히 좋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듣는 데서 오는 줄 믿습니다. 설교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떨 때는 성경 자체를 듣는 게 더 중요해요. 나 요즘에 좀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으면서 결론 맺은 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들어야겠구나. 성경을 많이 들어야겠구나. 아멘? 100배 낫습니다. 엉뚱한 말씀 막 듣는 것보다 성경을 직접 앱을 깔아가지고 성경을 직접 들어서 그 성경을 외우다시피 듣는 것이 억수로 효과가 있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 한번 보면은 이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쉽사리 버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읽고 하는 일이 막 내게 많아져서 그것이 이제 막 은혜가 되기 시작하면 저절로 버려져요. 저절로 그게 싫어져요. 그게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거 텔레비 뭐 연속 같은 거 보지 마 이러기보다는 그걸 끊으려고 먼저 하지 마시고 성경을 듣는 쪽에다가 재미를 붙이도록 성경을 자꾸 읽는 쪽에다 재미를 붙이도록 그렇게 만들면 그 허탄한 신화나 그런 망령된 것들이 버리게 된다고요. 먼저 이게 버릴 수도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안 돼요. 은혜가 내게 와서 말씀에 재미 붙이면 싫어져요. 예. 다른 것들이 가치 있는 게 들어오면 덜 가치 있는 것들이 버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경건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삶의 말씀은 유익을 주는데, 자, 디모데 후서의 전서가 아니라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다. 이제 몇 가지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감동을 함으로써 내게 나타나는 네 가지 증거가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교훈해요. 교훈. 뭐 세상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면 그분들이 말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거 인생을 그렇게 얘기해 주나는데, 사실 성경 말씀 읽다 보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좋은 그런 어떤 종교 서적들 있잖아요. 맹자, 공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잠언서에 보면요, 그거 이상으로 다 돼 있어요. 사실 볼 것 없어. 나 사실은 맹사, 공자 이런 거 보면 좋은 말씀이 있다. 야, 성경에 있는 말씀도 그대로 갖고 있네. 그렇지만 그것들은 다 땅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성경 안에 그 내용 다 있어요. 잠언, 전도서 가면 다 있어요. 예, 말의 내용이 좀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 계속 읽고 그걸 또 묵상하면은 기가 막힌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훈이 있어요. 교훈은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는 정말 좋은 영적 지식이거든요. 교훈.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책망입니다. 책망.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좋은 소리만 들려지는 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능은 뭐냐? 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아주 찝어내서 아주 그냥 야단을 쳐요. 야단을. 또 하나님 말씀이 나를 까네.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까네.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내 잘못된 것들이 그냥 한 대 맞았네.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게 하나도 내게 없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기를 원하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좋은 것만 자꾸 듣잖아요. 그건 망해요. 지금 한국의 교육이 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싫은 소리 하다가는요, 집에 가서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막 이렇게 야단을 쳤는데, 나도 야단 안 치는 내 자식을 이 선생님이 이런다고 난리 치니까 교육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바로 쓸 수가 없어요. 교육이. 세상 교육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교육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으로 들려진다는 것은 버린 자식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하는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교인들을 말씀은 그냥 인간적으로 책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으로 책망이 돼야 되지, 감정적으로 책망하면 교인들 시험 들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도 다른 걸 책망하지 말고 성경 말씀으로 전해줬을 때 그것이 성도들에게 책망이 되도록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목사님 말씀 들었더니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진짜 잘못 생각했어. 나는 똑똑하게 나는 의롭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율법적인 사람이었어. 내가 잘못 알았네. 그래서 그 책망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 난 내 방식으로 살 거야. 하고 고집부리면 그 책망을 묻지 않는 거야. 그 책망은 뭐냐?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그걸 버리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치려고 할 때 주는 것이 책망이잖아요. 이 책망이 없으면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의로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책망과 연결되는 게 바로 뭐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은 책망의 단계를 가져야 되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 인간을. 책망이 돼야 그 다음에 바르게 되어지고 의로 교육하게 돼요. 이 얼마나 종합적인 건지 몰라요. 종합적인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고 선한 일은 절대 안 돼요.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게 돼요. 의로 교육이 된 사람이 선한 일을 하게 돼요. 왜? 선한 일을
하게 되려면은 그 일이 선한 것으로 증거되려면은요,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이건 내가 한 거야 하고 거기에 뻗어리면 선한 일이 아니거든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선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경건의 연습이 이루어질 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가 보면서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들어봅시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말씀,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읽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도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계명을 지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참 믿음이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 말씀, 그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자꾸 듣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를 좋아하잖아. 그 목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그 세상적인 필요와 욕구를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 난 당신을 믿으니까 그 내 믿음대로 당신은 내가 원하는 거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쓰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닫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 따라 사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서 귓구멍이 큰 게 아니라 순종함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냥 외목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크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적 경건 생활이에요. 생명적 경건 생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건 생활입니다.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경건 생활 속에서 나를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들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끝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잘 들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영혼, 육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수술해서 온전케 잘못된 것은 잘라내고 삐딱한 건 똑바로 올바로 세워가지고 하여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첫째는 살았어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만들어내요. 생명이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려요. 또 하나는 활력이 있어요. 활력. 시무룩하고 다 죽어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다시 막 성생합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개인의 생활도 그렇고요.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소생하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뭐로 표시하고 있냐면 검으로 얘기합니다. 날쌘 좌우 쪽으로 다 이렇게 날이 있는 좌우에 날쌘 검이야. 그래가지고 관절도 쪼개고 골수도 쪼개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건 다 뭐냐면 영혼 육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적 생활을 건드려서 온전하게 하고 나의 영적 생활에서 사탄이 공격해오면 그 영적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이 전투하는 검으로 쓰기도 하지만 또 나를 보호하는 검으로 쓰여져요. 뿐만 아니라 혼, 영, 관절, 골수를 다 쪼개는 수술하는 칼이 돼가지고 내 삶에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거하도록 하는 모든 삶의 개인적인 삶의 내용이 경건 생활이에요. 이 경건 생활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보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발견하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면서 뭘 발견하냐?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 줍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내 주십니다. 또한 경건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해야 주를 닮아. 주 섬기어 살면 주 닮는데 경건 생활의 목적이 뭐냐? 주를 닮는 거예요. 주를 닮으려면 주의 소리를,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람이라니 참 이상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알게 모르게 오랫동안 그 교회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도 음성도 패턴도 비슷해요. 우리 교회가 보니까 박정화 전사님이나 리봉 집사 할 것 없이 또 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분위기나 패턴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또 교회 가면은요, 그 담임 목사님이 기도할 때 좀 센 바람을 많이 해요. 크래시입니다. 성도들도 기도할 때 그렇게 강하게. 이게 배워가거든요. 다 듣고 배우게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육으로 들려지는 현상적이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가까이 하고 듣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어오면 내 삶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내가 살아가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에, 영적인 자체에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네. 성령님도 이 말씀이 진짜 말씀이 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이런 말씀을 더욱 윤택하게 하게 해요. 네. 말씀만 같지 않게 해요. 말씀을 담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이 없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3000% 갈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일단은 성경 말씀을 자주 듣고 가까이 하고 하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루에 내가 적어도 한 3장 정도는 그냥 성경을 보지 못하면 귀로라도 듣고 작정해서 1년에 성경을 한독을 할 수 있으면 좋고 또 3년에 한 번씩 3장씩 읽어서는 3년에 되는데 하나님 말씀 좀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게 아무리 바빠도 특별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듣기가 너무 힘들 때는 귀로도 듣는 일들을 좀 많이 하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최고의 경건 생활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더 좋고 눈으로 못 들을 때는 귀라도 열어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늘 하나님의 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 찬양의 고백이 막 절로 내 속에서 생명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인 것을 알고 우리가 경건 생활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경건 생활 자체가 그게 뭔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교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귀를 열어 듣고 들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며,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해서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그런 은혜의 에너지가 막 내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역사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일상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경건의 삶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모두 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